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족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벗어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서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안 그랬으면 정말 피곤할 텐데 비도 오고 또 다른 거 할 일도 많지만 그 시간들 중 그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우선순위에 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면서 소설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1856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는 전보로 소식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전보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삐삐도 모르실 거예요. 삐삐. 그렇죠? 우리 삐삐 아시죠? 나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삐삐를 안다면 나 나이 먹었구나. 그다음에 뭐 시티폰 막 이런 거, 뭐 공중전화 옆에서 전화 거는 거, 핸드폰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벽돌폰 이런 것들. 근데 아마 이 중에는 전보를 잘 모르실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전보. 그래서 전보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 버나드 쇼가 그 영국의 정계, 재계 구분 없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정보를 보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카톡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익명으로 그렇게 보낸 거였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다 들통났음, 빨리 도망쳐라, 이거였어요. 이거 다 들통났어, 빨리 도망가, 이런 거를 그냥 문자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받고 진짜 상당수의 영국 사람들이 잠적해 버렸어요. 그래서 일순간에 그 영국 사회가 아수라장이 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걸 보내면 다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속을 것 같지만, 근데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사기를 치냐면 진짜처럼 사기를 쳐요. 엄마 친구랑 여행 왔는데, 엄마 핸드폰 새로 바꿨는데, 아빠 뭐 집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꼭 진짜처럼 이번 주에 집 계약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여행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전화가 그렇게 오는데 이게 거기에 확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보면 그래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뭐 SNS에 보면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다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행을 갔구나 어디 갔구나 다 알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또 보이스피싱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버나드 쇼나 이 보이스피싱이든 이 일을 겪는 사람들은 내 일이라고, 나와 상관된 일이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내 일처럼 여겨지니까 내 일이구나, 그래서 도망가고, 또 나와 상관된 일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영적 상태를 보고선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정만큼은 은총을 베풀어 주기로 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아멘.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성 밖으로 꺼내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은총을 베풀어 준 겁니다. 이 멸망받을 도시에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29절 성경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그나마 잘 살아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 이전에 18장에 아브라함이 뭘 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정말 그 성에 50명, 45명, 40명에서 10명까지 떨쳐내려가며 이 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에 롯의 가정이 구원의 은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닙니까? 그런 피부치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묶어주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대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나 또 약사나
그런 사람들만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사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보단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이 노새 가정처럼 은총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노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그 멸망 가운데에도 그 은총의 기회가 주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저도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든 저녁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그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총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튼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선 롯이 나가죠. 그래서 사이들을 만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요, 사이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아멘.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사이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건 욕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아니,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빨리 이 서울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일 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여기만 또 편집하면 큰일 나는데, 불바다가 될 겁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불바다가 돼? 전쟁이 일어날 거야. 무슨 전쟁이야?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거야. 이런 말 하면 이런 태도가,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농담으로 여긴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롯, 이 장인이죠. 롯의 영향력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롯의 말에는 무게감이 없었어요. 무게감이 없으니 농담으로 여겼겠죠. 만일 무게감이 있었더라면 같이 나왔을 겁니다. 말에 무게감이 없다라는 것은 삶의 무게감이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삶의 무게감이 있었더라면 그 말을 절대 흐트러 들을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노아 600세에 홍수가 세상에 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습니다. 4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멸망시킬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 너는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 기가 막히죠. 바다에 배를 만들었으면 이해라도 하죠. 산에 배를 만들어라.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480세에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노아가 아들들을 낳습니다. 셈, 야벳,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 셈, 함, 야벳인데 언제 낳냐면 500세에 낳습니다. 480세의 말씀을 듣고요, 500세에 자식을 낳았으니 이 자식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선 같이 100년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8식구, 노아 8식구만 산 거죠. 어찌 보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이성적으로 맞지도 않는 일이지만 노아를 보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니 그 아버지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말의 무게감에 따라 같이 방주를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야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지 못하면 아무리 진짜를 말해도 농담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롯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오늘 이 재해 현장,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롯에게, 우리에게 두 가지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경고가 아니라 아주 급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속히 도망가라. 뭐라고요? 속히 도망치라는 겁니다. 속히 도망하라. 속히 도망가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속히 도망가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머물러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속히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제약의 현장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라, 머물러 있다간 큰일 난다, 떠나라고 했지만 롯은 떠나질 잘 못합니다. 우물쭈물합니다. 지체합니다. 지체하는 거예요. 속히 떠나라는데 지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현장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떠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종말의 끝, 종말 세상의 끝이라고 하잖아요. 말세지말이라고.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제약의 현장 가운데, 제약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됩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떠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었던 요셉은 준수했어요. 멋있었어요. 잘생겼어요. 일 하나 맡겨놓으면 정말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요셉을 다 좋아했어요. 처녀들만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음을 자꾸만 보디발에게 주는데, 요셉에게 주는데 보디발에게 줘야 되는데 요셉에게 주는데 요셉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함은 굉장히 그 치밀한 시나리오를 짰죠. 그래서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고 다 보내서 일시키고 딱 집안에 요셉과 자기와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몰랐죠. 요셉은 딱 와서 보니까 낌새가 이상한데, 그런데 벌써부터 막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고 흐름이 흘러지고 달라지고 막 그런데 자꾸 추파를 보냈는데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냥 나가야겠는데 갑자기 손을 팍 잡잖아요. 요셉, 그냥 오늘만 딱 한 번만 나랑 같이 있자. 그때 요셉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옷을 벗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길 때에 요셉이 그냥 벗겨진 채로 밖으로 도망칩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보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딱 둘이밖에 없었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하고 도망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 현장에서 떠납니다. 만일 요셉이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요셉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현장에서 속히 떠납니다. 벗은 몸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옷은 허름한 총무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총리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현장에서는요 속히 떠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정말 430년 가까운 430년의 이 긴 시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성경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두고 왔어요. 몸은 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마음은, 생각은 다 애굽에서 먹었던 돼지고기, 족발, 닭도리탕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추, 마늘 이런 거. 몸만 나왔지 마음은 거기 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보물을 주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잠깐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속히 도망쳐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야고보 뒤에 베드로 후서입니다. 2장. 베드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85장입니다. 385장.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8절, 38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의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상했냐면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영혼이 상하고 짓눌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나와야죠. 그 자리를 떠나야죠.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 영혼, 그 마음이 상할 정도로 있냐 이거죠. 그럼 떠나야죠. 떠나야죠. 글쎄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가방이나 목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좋다 좋다, 언젠간 갖고 싶다, 지금 가져가 버릴까 막 그러면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면서 저걸 훔칠까 말까, 그런 거 있다면 다른 길로 가야죠. 왜 그 길로 가면서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냐고요. 다른 길로 가세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 믿음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돼. 그래도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 미련한 거예요. 믿음은요 거기서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롯은 이 안에서 자기 마음이 상했지만
떠날 생각을 못했어요. 도망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창세기 19장 17절 봅시다. 창세기 19장 17절,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사인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아요. 속히 도망치되 돌아보지 말아요. 돌아보지 말아요. 마음에 미련을 두지 말아요.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고생해서 모아놓은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재물들이 잔뜩 있는데 그걸 놔두고 떠나려고 하니 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자꾸 여기에 미련이 있죠.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속히 도망가라고 했는데 26절 봅시다. 26절 읽어봅시다.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예 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 이랬으면 안 봤을 것인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궁금해서만이 아니겠죠. 정말 내 모든 것이 불타버린다면 나는 빈털터리 되겠네. 실제로 그런 일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난 상가 안으로 어떤 아줌마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 손난로 들고 나오다가 불에 타 죽은. 그게 아까우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알 거예요. 쟁기가 뭔지 알 거예요. 소위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가는. 근데 쟁기질 할 때는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뒤돌아보고 가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똑바로 못 간다고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은 힘대로 쓰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김유신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가 대하랑으로 있을 때 사랑에 빠집니다. 신녀였던 천관녀라는 이 신녀와 사랑을 빠지는데 그 어머니가 야 아들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네가 나라와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지 그렇게 사랑 노림에 빠져 있으면 되겠느냐.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술을 먹고 집에 가려고 말을 탔는데 그 말이 그 신녀의 그 청관녀의 집에 딱 도달하니까 얼마나 이 말이 충성스러워요. 얼마나 많이 갔으면 주인의 성향을 얼마나 잘 알았으면. 지금은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 해가지고 청관녀한테 간 거, 애인한테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애 말을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 책도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라는 책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요 그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 그 끈을 잘라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굉장히 우리 스스로는 편안한 시기일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가장 번영하고 좋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니까 한순간에 죄가 돼버리고 말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제 자리 현장에서 속히 떠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미련을 두지 마세요. 몸만 나오면 안 돼요. 마음도 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